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순례시라는 것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갈 때까지 어떤 노래하는 이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77절이나 뭐 6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 성전으로, 그 성전이 또 재건이 됐으니까요. 수룹바벨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것을 이쪽에 이제 부를 수 있도록 여러 시들을 지금 모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전 순례시로 붙이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 시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점이 있죠. 성전이라는 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찾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혹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향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순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지금 여행길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시들인데요. 그 시들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시가 120편입니다. 한마디로 이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난 이런 곳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떤 환난을 만났을까? 이 120편에는 이제 어떠한 환난이 나타나 있는가를 또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난은 지금 거짓된 자들이 주는 어떤 환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3절에 계속 걸쳐서 지금 누군가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지금 거짓, 속임, 이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세력, 속이는 세력이 지금 계속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7절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속임수를 쓰는 세력입니다. 힘 있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을 괴롭힐 만한 힘 있는 세력, 속임수를 쓰는 세력, 그리고 계속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는, 싸움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세력이다. 그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당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계속 싸우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속이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나라의 이름이 이제 5절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그러한 세력권 속에 지금 있는 것인데 그 세력이 메색이요 게달의 장막이다. 메색은 그 바벨론, 메대, 메색 그런 어떤 지역, 그저 큰 세력이죠. 아수르 뭐 이런 큰 북방의 어떤 민족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이스라엘 뭐 포로 중에도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력이나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는 곳은 이제 그 북쪽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리아 쪽에 또 어떤 한 특별한 세력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한다기보다도 비유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속이고 싸우고 괴롭히는 어떤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다니는 직장 공동체에서도 자꾸 뭘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여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싸움을 거는 이러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걸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속이는 어떤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어떤 정부의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우리 백성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그리고 계속 싸움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화평하려고 해도 자꾸 싸움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려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 이러한 거짓된 힘과 세력에서 건져 주시오. 이 나라를 이 거짓된 세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을 우리가 대항해서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거짓된 세력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인이 예고하는 대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4절이 무슨 뜻인가요? 4절을 읽어보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예, 그들이 아마 칼로, 화살로, 어떤 무력으로 이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 무력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칼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로뎀나무 숯불, 숯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연상하잖아요. 그건 형벌의 큰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계속 그러한 신음하고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세력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세력, 거짓된 세력,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힘이 세 보이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악한 세력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서 떠나라는 것이. 여기 5절, 6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그 매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계속 그런 쪽에 있는 것은 나한테 화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 5절, 6절의 말씀이 이제는
떠나겠다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속에서 자꾸 머물러 있으면요, 같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도 말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거기에 같이 가지도 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자칫 그러한 속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잘 분별이 안 되면 그런 상태에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히 그런 그룹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그룹 속에 계속 머물다 보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탄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 갇히고 최후를 맞이하게 돼 있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이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0장, 22장 이 사이에 걸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힐 때 같이 동조했던 그 악한 자들도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면 우리 인생길에서는 거짓된 자들이 자꾸 싸움을 걸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만에 하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악한 그룹과 연결이 돼 있고 결탁이 돼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과감히 세상 또 그런 악한 곳으로부터 박차고 나와야만 우리도 그런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